오늘은 2월 25일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이미 산 밑에는 난리가 난 상태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그 밑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통받고 있으니 좀 고쳐달라라고 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도망가질 않는 겁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도 당황하고 있고 이 아버지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 즉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똑같이 명령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 정도로 믿음은 대단한 것인데 너희들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믿음의 양,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씨니까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양, 거대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양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겠죠. 믿음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하나님은 가능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산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병을 내가 기도로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했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트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에 산도 옮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붙잡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죠. 근데 그 놀란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들의 손에 넘겨졌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내용을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뭐냐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졌어. 넘겨진 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붙잡힌다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여기에 매몰된 거야. 죽임을 당한 거야. 주님은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하지 않아. 둔감해.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뭡니까? 근심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3일 만에, 그것도 30일도 아니야. 300일도 아니야. 딱 3일. 3일 정도 후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죽임당하는 것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몰되는지 아세요?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라는 것은 우리가 둔감해. 그리고 내 문제에만 민감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라는 것에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과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둔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에 분명한 메시지는 부활의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에 중점을 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